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표정은 보니까 근심이 극에 달하시는 표정, 그런 표정도 있으시고, 또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얼굴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요. 제가 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재미있기를. 네. 근심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근심이 많아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광고를 냈어요. 인터넷에 낸 광고는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저의 근심을 대신해줄 사람을 구합니다. 한 달에 10만 엔씩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를 보자마자 연락이 폭주가 돼요. 내가 대신 근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신 걱정을 하겠습니다. 10만 엔 주십시오. 막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 내용을 본 이 광고를 낸 사람의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요. 야, 그거 너가 낸 광고 맞아? 맞지? 야, 너한테 돈이 10만 엔이 어디 있어? 너 그 10만 엔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광고를 냈었던, 이 걱정 근심이 많아서 잠을 못 이뤘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걱정할 몫이 아니지. 내가 고용할 사람 몫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내용 이해는 가시죠? 네. 그것도 내가 고민할 필요 없다. 고용하면 그 사람이 걱정할 몫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현대 문명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근심이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근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근심 없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니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또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보자고요. 항상 걱정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근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거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 근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식전에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왔고 또 그런 거룩한 의식을 봐왔기 때문에 세족식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봐왔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시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면요, 당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집에 손님이 오면 종이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생 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일단 제자들이 지금 감동의 도가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 서프라이즈예요. 그런데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지만 그 행복하고 감동의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음 날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감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은 심각하셨고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해요. 누가 지금 이 우리 선생님을 판다는 것인가? 밝았던 분위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또 본인들이 생사를 걸고 따랐던 자신의 생계와 가족을 버리고 그토록 따랐던 앞으로는 뭔가 잘 될 것 같았던 탄탄대로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줄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 누가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네.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근심과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다 버렸는데, 이분만 따랐는데, 이분만 기대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쌓이겠습니까? 앞길이 캄캄하고 더 이상의 기적도 위로도 영광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 가득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자, 1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 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토록 듣고 싶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여러분, 말이 쉽지 힘들죠? 여러분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연말이니까 더 분주하고 힘들 것입니다. 교회도 연말이 되니까 너무 분주해졌어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더 많이 만나고 싶고 시간을 잡고 싶은데 이 약속 시간 잡다가 1월 달로 미루게 된 청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서로가 안 맞은 거예요. 그 청년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이죠. 제가 한번 이제 약속을 미뤘다가.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만 저도 이제 교회 이제 연말 스케줄이 가득 차니까 이제 월요일까지 약속을 잡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야 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이제 신방을 하는 시간이 분주해진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연말이 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바쁜 것뿐만 아니라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할 수도 있고 그런 근심 가득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위로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 마음에 뭐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근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크게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아서 핍박과 환난과 조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아가야 할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반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이 갑자기 꼬이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요. 관계적인 갈등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지? 그럼 어디 계신 거지? 이런 질문들을 혹시 할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이렇게까지 내리막으로 가게 하실 수 있지?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실 때 여기에 믿으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믿으라라는 말의 이 실제 원어를 보면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잠시도 쉼 없이 계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한 계획을 믿을 때 어느 한순간에 믿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행위를 잠시도 쉼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근심거리들이 아무리 위협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위기나 걱정거리가 된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좋은 것으로 이끌어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이 힘들어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시키고 일어나시게 하려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근심거리도 허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용된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된 고통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심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근심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라. 이게 현재 명령형이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뇌이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절대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거리 가운데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혹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근심의 나락에서 발버둥 치지만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하세요. 이게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도 믿으래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가 아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죽어야 되는 놈들이에요. 네. 놈 뒤에 하나 더 쓸 뻔하다 안 썼어. 큰일 날 뻔했어. 네. 우린 죽어야 할 너무 작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우리의 죄를 전가할, 죽어야 할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죽기 위해, 성육신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건 우리의 이 약함과 우리의 이 근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서 혹시 잠 못 이룬 적 있으세요? 막 이불킥 날린 적 있으세요? 너무 화가 나면 이불킥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잠이 안 와서 소파에서 멍 때리고 숨이 안 쉬어져서 앉아 있었던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예전에. 근데 그 고통도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고통을 대신 받아보신 분이거든요.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같아요. 진아, 너가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말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내가 경험해봤잖아. 내가 억울해봤잖아. 너가 내 이름으로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지만 성육신한 또 나 예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들 때, 지칠 때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위로하러 가잖아요. 근데 아무 나와서 위로해 준다고 그 위로가 나한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냐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위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 아내의 그 육아를 제가 위로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육아를 잘 못 도와주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짜 사람은 이 육아에 지쳐서 우울해봤던 사람이 제 아내를 위로해 주고 안아줄 수 있을 거예요. 저를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같이 억울한 상황을 당해 본 사람이 저를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정말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억울해 본 분이세요. 대신 죽기까지 사랑해 본 분이세요. 그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 근심의 나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나를 몰라준다고 하지만 한 명은 나를 이해해주잖아요. 한 명은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세상을 증오하고 저주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그 누구도. 그 한 명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없을지라도 한 명은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근심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근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해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2절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이 있어서 가는 거니까 너희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살 집을 구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구하러 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3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 있고 너희들이 살 집을 다 예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내려올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슬퍼할 일만은 아니야. 너희들 집을 내가 만들어 놓으러 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본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특별히 또 야증을 비싸게 내면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야증도 뭐 비싼 곳에 사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된, 야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내 집을 장만하는 것. 여러분, 혹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에도 그런 꿈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그 꿈을 접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집을 장만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대출도 못한다.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요. 내 이름으로 우리 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잠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러 가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집을 다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대요. 또 데리러. 친히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예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부자입니다. 우리가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게 아니라 주님을 몰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 집이 예비되어 있지 못한 그들이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주변 보세요. 주변 보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부자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네. 여러분, 부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참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뭐예요? 그 힘든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 내가 언젠가 돌아갈 고국이 있다. 부모님이 있다. 가족이 있다는 거. 우리 그 소망으로 오늘의 외로움을 이겨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은요, 우리의 돌아갈 집이 대한민국, 고향, 대한민국, 일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수만은 없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그곳은 소망이고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 반겨주는 곳,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 심지어 동물들도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도 태어난 곳에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연어도 산란기가 되면 태평양 가로질러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고향을 생각하는 본성입니다.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야 당연한 거겠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어디 지역일 수도 있고 일본의 어디 지역일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우리의 고향. 이 아버지 집에서 다시 가는 방법은 오늘 딱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그 주장하는 문장은 뭐냐면 내가 곧 진리요 생명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고향에서 우리의 그 예비된 집으로 갈 수 있는 삶을 살려면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된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노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이 문구점에 가면 이 100원을 주면 이만한 동그란 모양의 딱지를 살 수 있었는데 딱지 한 20장 정도를 살 수 있었어요. 20장을 이렇게 사서 모아서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면 가위바위보해서 따먹기 하고 이렇게 퍼 해서 넘겨서 이렇게 막 친구들 거 따오기도 하고 막 서로 침 묻은 거 막 따고 좋다고 주머니 넣고 뭐 숨바꼭질도 하고 막 공으로 서로 맞추기 게임도 하고 하여튼 참 잘 놀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놀았어요. 놀다 보면 엄마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의 이름을 불러요. 가자. 태수야, 가자. 그러면 이제 제가 부르죠. 야, 태수야, 니네 엄마 왔어. 가. 이렇게 이제 친구들 보내는 겁니다. 친구들 보내면 거의 마지막에 2명, 3명이 남는데 제가 남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러 오시지는 못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좀 바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정의 형편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까지 남지는 않았습니다. 제 맨 마지막에 남는 친구는 친구 이름은 밝히긴 그런데 이제 커서는 이제 사격 선수가 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가 이제 치킨집을 하셨었어요. 치킨집은 오후 1시부터 준비를 하시고 새벽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그 친구는 엄마가 밤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혼자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항상 그 친구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집에 가는 친구였는데 노는 건 정말 잘 놀았어요. 그래서 딱지도 항상 다 따고요. 항상 뭘 게임을 해도 제일 잘했습니다. 그 친구의 손은 항상 풍족했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친구는 외로웠습니다. 그 친구의 그 딱지가 그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 밤이 무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밤이 그렇게 싫어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여러분을 반겨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여러분 엄청 괴로울 수 있어요. 우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무엇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아등바등한 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허덕이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놓치고 있는 거면 정말 허무한 겁니다. 인생의 밤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손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네. 우리는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집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가운데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러나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신다.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근심의 나락에서 괴로워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의 영화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11개 부분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면서 역대 최대 수상작이었던 배너와 타이 기록을 세웠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에 이제 케이트 윈슬릿과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아름다운 그 스토리도 재미있고 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우리를 되게 행복하고 재밌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 영화의 장면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좀 가져와 봤어요. 한번 잠깐 보고 이야기를 나누죠. 여러분 실제로 이 타이타닉호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악단이 있었다는 거는 아시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의 이 상황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또 닮은 사람을 배역을 저렇게 정해서 또 저렇게 했죠.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악단장이었고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 이 반주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침몰되는 가운데 연주가 반주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사람입니다. 배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이 하틀리는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어 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촉구합니다. 침착하게 악사들을 격려하면서 보내주지만 마지막까지 본인의 사명을 음악을 장엄하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결단과 이 여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 돌아갈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는 여기서 죽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있다. 지금 나는 힘들지만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틀리는 그 죽음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의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 많이 지쳐 있지만 지금 많이 지칠 때지만 여러분 아플 때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근심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